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얻는 사람들 일컬어서 박사라고 하면서 많이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박사도 너무 흔해져서 박사가 귀중한 줄 모르겠고요. 박사 가운데 실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로 해서 다 존경받기도 신뢰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박사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먼저 애굽 땅에서도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 옆에서 왕의 고문 역할을 하면서 국정의 여러 개를 돕게 됐는데 오늘날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이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살이 통통한 7마리 소가 있는데 갑자기 아주 홀쭉 마른 소들이 와서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였습니다. 너무도 꿈이 흉악해서 일어나서 박사들이 물어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해석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2년 전에 술 맡은 간원장인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줬던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세우게 됩니다. 7마리 살찐 소는 7년의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빼빼 마른 소는 7년의 흉년을 말하게 되는데 이전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지고 곤란하게 될 겁니다. 지금 풍년 2년이 됐는데 왕이시여 우리가 창고를 만들고 지금 더 저축했다가 나중에 이걸 팔게 되면 더 부유해지게 될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바로의 왕은 애굽의 왕은 요셉을 중용해서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쁜 꿈인데 뭔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박사를 다 불렀습니다. 애굽에 있는 박사들처럼 왕의 옆에서 고문 역할하고 또 왕을 여러 가지 돕는데 왕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던 것을 이야기해라. 해석해라. 왕이요. 왕이 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아니다. 무조건 내 꿈이 뭔지 말하고 해석해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박사들은 오도 가도 못도 죽게 됐는데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왕의 꿈을 밝혀주게 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박사들 다 죽을 위해서 벗어나게 되고 이 다니엘이 박사들 가운데 제일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박사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온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를 잘 압니다. 멀리 페르시아에서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걸 알게 되면서 먼 거리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멀리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태어난 걸 보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경배하게 되었는가? 가깝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셨을까?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당시도 박사급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다 싫은 건 아닙니다. 요즘도 박사들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남들이 알아먹지 못한 말로 해서 얼마나 어렵게 만듭니까? 학위가 몇 개냐, 어디 학교 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박사는 다 알고 우리에게 쉽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기에는 이들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성경을 줄줄 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내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나리라 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성경이 짝 깨고 있는 겁니다. 박사로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짜 박사였어요. 왜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현실로 끄집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 지식을 삶의 자료로 끄집어내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은 진짜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색이 유대 백성들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고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메시아가 태어났던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먼 나라 이방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배하러 왔는데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베들레헴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랬을까요? 헤롯 왕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가짜 박사님 많습니다. 성경에서 줄줄 깨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오래된 성도들은 목사님 그 본문하면 무슨 말씀 나올지 대충 파악하고요, 벌써 긴장을 풀어버려요. 성탄절과 대림절을 맞이하면 성경 본문이 적기 때문에 벌써 자기 생각 가운데 하도 많이 들어서 설교를 그냥 다 자기가 할 것 같아요. 목사도 대림절이나 성탄절 되면 설교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동방의 박사 이야기든 들의 목자 이야기든 뭐 뻔하잖아요. 그 목사도 이렇게 대림절이나 성탄절 되면 설교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 다나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 성경 박사입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이야기도 잘 알고요, 홍해바다 갈라진 이야기도 알게 되고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경 잉태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레파토리가 하도 많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문턱에도 안 가본 분들은 술자석에도 동양기로 들었던 그 성경 내용에 대해 너무 잘 압니다. 술안주 가면 여기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에게 하는 말, 난 니보다 성경 더 많이 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 가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어서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만약에 성경을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가짜 성경 박사라는 거예요. 알아봤자 그 성경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길이 없어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대신 고난당함으로 그걸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신령한 복을 찾아서 천국 가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게 되고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는 성경 지식
엉망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분은 정치점에서 박사였습니다. 원래는 유대인 왕이 되려면 다윗 왕과의 혈통을 이어와야 되는데 이분은 이두메 사람 에돔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고관 대작이라든가 자기 정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키고 로마 정부의 아부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특별히 이분은 유대인들의 속성을 쏙쏙이 알았어요. 유대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3번 짓게 되는데 첫 번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는 이 헤롯 대왕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왕이 됐어요. 더군다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말을 들으니까 끔찍합니다. 아니, 내 왕자를 노린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어디에 태어났느냐? 그랬더니 성경과 제사장 베들레헴입니다. 네가 작을 적 내게서 온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태어났느니라.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 너희들이 가서 메시아를 찾는 걸 알려주면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천사가 다른 데 길로 현몽해서 가버린 통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살 이하 된 어린 애들을 다 잡아 죽이게끔 만들고요, 피비린내만 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영원히 살 것 같았지만 본인도 총을 맞아서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손익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설교 듣는 가운데 손익계산이 너무 빠른 분이 많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게 손해되지 않을까 벌써 파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게 되면 아이고 이 직분 하다가 요거도 먹지 않을까,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젊었을 때 예배 드리다가 아이고 내 청춘 다 버리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은퇴한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예배 잘 피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내게 소대라 해서 하나님께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을 통해 주 나심을 들었으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메시아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계산 속셈 때문에 메시아를 죽인 데 앞장서게 되고요,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애들이 2살 이하 애들이 다 죽고 마는 비참하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려면 여러분 이해타산 속에 있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이해타산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면 지금 그걸 먹고 끝나는 게 더 많은 걸 주기 위한 것인데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에 가서 여인아 뭘 있느냐?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걸 내게 다오. 울고 버티는 아들 앞에서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갖고 있는데 드리려고 했는 마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르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모두가 다 영광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마음을 알았던 베다니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을 예수께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렸어요. 가룟 유다 왜 비싼 걸 허비하냐고 했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가만둬라, 왜 저희를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증거된 것마다 이 일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언제나 좋은 걸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속여도 속여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손해본 것 같아 결국은 남는 것 넘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인간적인 속생 계산 버리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은 아는 진리를 자기 삶 속에 그들의 존경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분들이 천문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천문학자가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라와 왕과 개인의 점을 쳐주는 점성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걸 알았습니다. 그들도 애굽이나 바벨론처럼 왕 옆에서 조언해주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 태어난 것을 계시했을까요? 가까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왜 머나먼 길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했을까요? 왜 동방의 박사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첫 번째 계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계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에서는 이 유대 땅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지식 있는 사람, 고관 대장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그들이 거하게 되는데 보레스 황제를 통해서 돌아서는 귀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처럼 그 나라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하만에 의해서 나라가 어렵게 유대 민족이 멸절당하게 될 때 이게 기도하면 역전시켜져서 유대를 괴롭게 했던 하만은 다 따랐던 사람 죽게 되고 애굽의 사람, 이 유다 사람 종짓게 된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바벨론 땅에 가서 나라가 바꿔진데도 불구하고 박사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 국무총리 된 다니엘을 통해서 아마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고위직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 예루살렘에 와서 서기관 통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전하면서도 가만히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 주실 때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께 말씀 주실 때 얼마나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동방의 박사지만 오늘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쓴물이 단물 되었던 것처럼 물이 포도주 되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길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의 길을 주시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하필 동방의 박사들이었을까? 동방의 박사들은 예배의 부름에 능동적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부름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시작. 유대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는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먼 거리 멀다 하지 않고 수많은 날을 거쳐서 많은 장애물을 거쳐서 아기 예수께 온 이유가 뭐냐면 경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 가운데 가장 멀리서 오신 분 누굴까요? 내가 보니까 유명자 권사님 저 삼송에서부터 오는 거 보니까 먼 것도 같고, 예전에 이일 장로님 동두천석도 온 거 보면 굉장히 멀리 왔어요. 근데 여기는 멀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나올 때 내게 방해한 장애물이 있을 때 뛰어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녀들 이번에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는데, 야, 얘야, 서울대학이 여기서부터 지하철 타고 가면 2시간 걸리니까 뭐 서울대 갈 거 있니? 가까이 있는데 대학 가라. 그럴 분 있어요? 멀어도 서울대 가라, 고대 가라, 연대 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서울만 아니라 미국이라도 하버드가 되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배의 감동과 한 만난 그 예배가 있는 곳이라면 먼 거리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데, 우린 조금만 못하면 거리가 멀어서 못한다, 누구 때문에 오기 싫다, 교회 가면 어쨌다 저쨌다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기적도 살아계신 체험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를 택하여서 계시를 주시고 수천리 먼 길을 인도하신 이유는 오늘날 거리 때문에, 무슨 핑계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봐라,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멀리 있어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반응했던 거 보고 회개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몇 독에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내게 예배의 자리를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더욱더 무릎 꿇고 예배하게 됩니다. 최고의 경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이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특별히 예배의 부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었을까? 그들은 최고의 헌신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헌신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마리아와 예수님이 계셨는데 누구께만 경배하냐? 예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최선의 선물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우리가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제일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내 죄가 용서 안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는, 이거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케이크 받는 것, 몇 가지 선물 받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탄절은 최고의 선물을 받는 날이 성탄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물만 받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선물이요? 내게는 최고의 선물, 내게는 최대의 선물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내게는 최대의 것을 드릴 때 주님께 기뻐하신 겁니다.
지난 5월 화요일 우리 명성교회 출신들 103명이 모여서 미래목회 전략 세미나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감사합니다 말을 시대 때도 없어요. 100만 번 이상 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길이 없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 하나님 내가 밖에서 혹시 외부에서 내게 집회하게 되면 거기 나온 거 다 주님께 드릴게요. 근데요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집회 가게 되면요 도둑이 오잖아. 다 주님께 드려요. 그 돈이 60억이었어요. 거기다 다 그 돈을 다 사립을 다 드렸는데 장로님도 훌륭하잖아요. 다 모아놨다가 목사님 은퇴할 때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걸 장학위원회 세워갖고 그게 준 거예요. 당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감사합니다 말을 100만 번 해도 아낌이 없다는 거예요. 있기만 하면 주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된 것보다 더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삼호 목사님은 부동산의 귀재야. 근데 목사님 뭘 한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 난 부동산 기재가 아니라 내가 하면 하나님께 복 주셨다 된 거라고. 지금 혹시 그 명석교 수양관 가보셨어요? 온주에서 깊이 들어가고 신림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건데 세상에 중앙고속도로가 뚫려갖고 신림 인터체인지가 생겼는데 거기서 1km에 수양관이 있어요. 아가페 교도소 김삼만 목사님 하니까 도와준 거예요. 시천을 하려고 송파에 땅을 샀잖아요. 400억 들여 샀는데 1000억까지 올라갔어요. 코로나 시대 목사님이 그렇게 봤을 수도 있는데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방송해갖고 내가 거기서 높이 위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더 싸게 700억에 팔았어. 누가 그분에게 부동산의 기재로 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도 부족하고 미약한데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매번 사랑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최선의 것을 드리면 아들까지 내오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어찌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우리는 함께 받은 것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째찌하고 너무 인색할 때가 많으니까 복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내 그릇이 정제기밖에 안 되니까 다 넘쳐버리고 만 거예요. 왜 동방의 박사들입니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예배에 부르면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입술만 주여 주의 증거한 것이라 무릎만 꿇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가장 좋은 최선을 다해서 환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가 매번 나오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번 대림절 두 번째 줄 맞이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왜 하필이면 문성우 목사인가? 왜 하필이면 나일까? 그런 칭찬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왜 하필이면 자기 이름을 대봅시다. 시작. 왜 하필이면 문성우 목사일까? 여러분 이름 됐어요? 야, 저렇게 복 받는데 시작. 하필이면 왜 문성우 목사인가? 자기 이름 대라는 거지. 동방의 박사들처럼 말씀할 때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예배의 부름자리에 능동적으로 제시해서 계속해서 함께 예배한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장 주님 앞에 좋은 거 받았으니 나도 좋은 걸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 갖고 동방의 박사들을 살아가게 되면 오고는 세대 속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